무더운 여름이 언제나 지나가나 했더니 몇 차례 비가 내린 뒤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조금씩 곱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 이 가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시인이 대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은 완전 미지의 세계였기에 그 자체로 신성화되어서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하늘과 거기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하늘과 궁창과 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다른 한편 고대 세계에서 하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오늘날 인간에게 하늘은 과학에 의해 밝혀져야 할 분석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대기권과 그 밖에 우주 안에 있는 많은 별들은 그저 거기에 있는 행성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밝혀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학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시편 기자의 찬양에 한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19편의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나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미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이 나옵니다. 걷지 못하는 그의 상황도 불쌍하고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도 참으로 딱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은혜의 장소, 용서의 장소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문 곁에서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걷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을까? 아니면 자신과 같은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일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완악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곳인 성전이 있음에도 그는 현재의 결핍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워싱턴 DC의 지하철 랑팡역은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그 곁을 지나갑니다. 64번째로 청년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청년을 향해 처음으로 눈을 돌립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그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총 43분의 연주 시간 동안 7명이 그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에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은 총 $32 17센트였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펼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날 랑팡역에서 공연하던 그 청년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350만 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를 들고 43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관심이 없었기에,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 귀한 연주를 들을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 앞을 지나쳐버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무감각하게 모든 만남을 지나쳐버립니다. 또한 예배와 만남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속의 놀라움과 경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하철역 앞에 그 멋진 연주를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생기 있게 하는 길이 됩니다. 시편 19편의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기 위해 이야기의 장소를 성전 미문 앞에서 하늘과 자연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넓은 벌판으로 옮겨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깊은 바다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특히 하늘은 완벽한 미지의 세계였기에 그 자체로 신성화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대 제국에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숭배했고 황제를 태양과 동격으로 간주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고대 제국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고대 제국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은 태양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히브리 단어로 그것을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라고 부르고 있고, 달도 작은 광명체로만 표현합니다. 당시 주변의 민족들이 해와 달을 신으로 숭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일 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시인도 그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미지의 대상이나 신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능력이 나오는 근원으로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의 고백처럼 그에게 하늘은 그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하고 복을 구하지만 오히려 시편의 기자는 그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소리는 실제 공기의 울림을 통해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믿음에 의해서 열린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어지는 고백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온 땅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슈아 벨이 연주하던 그 역 앞을 지나가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많은 행인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땅만 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듣습니다. 찬송가 478장 2절은 그런 신앙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해와 별과 바다와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흔히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를 고백하기 위해 시인은 넓은 벌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놓여 있는 책상 앞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이 백성에게 주는 유익이고 둘째는 그 율법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령만을 떠올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송이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이 당위적 명령을 담고 있음에도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달콤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C.S. 루이스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진흙탕에서 한참 고생하다가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즐거움과 비슷합니다. 당시 이웃 민족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음, 남색, 아기들을 불살라서 몰락에게 바치는 행위 등이었기에 그러한 주위의 환경은 율법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고상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함임을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성경의 목적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10절에서 그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특히 율법에 대해서 가장 길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편 119편에는 그런 마음이 반복되어서 표현됩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또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 또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달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많은 순금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되 믿음과 결부시켜서 읽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 말씀을 맛있게 먹고 내 안으로 흡수하여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걸어갔던 한적한 시골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나는 한적한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내 마음의 사악함과 불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대해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이 보혈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입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내게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17세기의 청교도 침례교인이었던 존 버년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남긴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좌절과 낙심, 거기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 결국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 등 회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존 버년이 이때 떠올린 골로새서의 말씀은 본인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암송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 속에 문자로만 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책 속에서 튀어나와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고뇌하던 그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자마자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고 잘 알았기에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와 모든 어두움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만남의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도
율법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고백한 후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참으로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때에야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참 좋은 내용이구나, 참 옳은 말씀이다 라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내 마음과 삶 깊은 곳으로 수용하여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나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높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책상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단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소에 많이 읽고 암송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삶 속에서 깊이 느끼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